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희망의 초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배웠죠? 슬로보앗 아저씨의 딸들 이야기를 배웠었어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공부하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슬로보앗의 5명의 딸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힘든 이사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서 하루빨리 살고 싶었기 때문에 힘든 일을 참으며 조금씩 이동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새 땅에서 살 생각에 설레고 기뻤어요.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레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죠. 땅을 받지 못하게 된 소식을 이웃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새 땅에서 살 생각에 설레하고 있는데 슬로보앗 아저씨네만 제비 뽑기 할 남자 어른이 없다고 땅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딸들은 이 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막내 디르사가 반짝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끼리 걱정하지 말고 모세 선생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해보면 어때? 그러자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함께 모세 선생님을 찾아갔죠.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모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배운 그였지만 결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한참을 생각한 모세는 딸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모세야, 슬로보앗의 딸들 말이 옳단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과 딸들에게 말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옳다고 하셨단다. 모세의 말을 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모세는 진지한 얼굴로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와 딸들의 이야기가 옳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모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대표하는 남자 어른이 없더라도 혹은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못 받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와 기도가 아주 작고 약하더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시며 힘주고 도와주시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슬로와스의 딸들처럼 용기를 내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교회의 달력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작년의 기억을 잘 떠올려보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 언제죠?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을 말해요. 그래서 대림절 때 앞에 책상에 있는 초를 하나씩 키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거예요.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앞에 있는 초를 켜고 마지막 5번째 초까지 켜서 앞에 있는 초가 다 켜진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랑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요. 매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새로운 주제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올해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화면에 있는 촛불이에요. 에? 전도사님, 촛불은 그냥 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촛불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의 의미를 배우고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을 힘차게 다시 읽어보면서 촛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희망의 초!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대요? 따라해볼까요? 희망! 안 돼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모두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빼앗기고 힘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죠.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반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매우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더 죄를 짓고 살았죠. 어느 날 이스라엘의 힘센 나라가 공격하며 돌아왔어요. 살려주세요! 힘센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맘대로 사는 모습에 매우 슬펐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그와 매일 함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희망도 없고 죄만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한 왕을 보내주시고 매일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다시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한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왕이 오시면 희망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한 그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분이에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내어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에 가득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억해봐요.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대해봐요.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희망이 가득 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초를 키면서 희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희망이 가득 차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마음에 희망이 차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대림절 공과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랑 먼저 준비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와 5가지 초가 인쇄된 종이와 색연필, 스티커, 양면 테이프, 끈, 종, 가위,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우리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랑 공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배웠던 첫 번째 희망초와 이 리스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희망초와 리스를 제외한 4가지 초는 다음 주부터 천천히 자를 거니까 오늘은 자르지 않을게요. 오늘 배우지 않았던 이 4가지 초는 다음 주에 필요하니까 잠시 옆에 두고요. 이쁘게 자른 리스와 희망초를 가운데 둘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초는 희망초 색깔에 맞게 색칠할 건데요. 가장 진한 보라색으로 색칠해 보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어두운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나요? 그럼 이 어두운 초 뒷장에 양면 테이프를 하나 뜯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 희망초의 위치는 여기 첫 번째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의 묵상 내용을 꾸민 어린이들은 뒤로 돌려서 준비된 끈을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박아줄게요. 그리고 바늘 자른 끈에 종을 넣고 종이 살짝 내려오게끔 이 뒤편에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방문 앞에 꾸며놔야 하니까 나머지 끈도 벽에 달 수 있게 이렇게 끈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짜잔! 오늘 리스가 완성되었어요. 앞으로 4주간 하나하나 초를 완성해 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초 그림이랑 스티커, 양면 테이프는 그대로 놓고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성탄절 발표 연습을 하고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